그럼 오늘도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 모시고 사순특강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께서 신부님 특강 들으러 와주셨는데요. 오늘이 신부님께서 준비해 주신 3일에 걸친 특강 중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는 사순, 삶으로 예배드리는 때입니다라는 주제로 인상 깊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사순 특강을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사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도 기대가 됩니다. 러블리 분들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특강 함께 들으시면서 이 인상 깊게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테파노 신부님의 두 번째 사순 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의 기쁨이요 행복이신 주님, 세상에는 저희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허약한 저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주님 사랑에 의지하며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자녀인 저희들이 세상이 겪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이 교회인 저희를 일깨우는 당신의 외침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자녀인 저희에게 하늘 지혜로 채워주시어 하늘 시민의 긍지를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약할 때 힘주시고 고통 중에 위로하시며 번민할 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자녀의 품격을 지니고 어두워 방황하고 있는 세상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복음의 주역으로 삼아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먹이고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음의 목말라 하시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갈증에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송이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제가 일어나자마자 하고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오랫동안 근 20년이 넘은 듯한데요. 제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하느님 만세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꽂힌 축복의 구절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공동번역 성경을 사용할 때라서 요즘 성경의 표현과 사뭇 달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시편 81편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복되어라 하느님께 만세 부르는 백성. 이 말을 들으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느님 만세 하는 것만 해도 복되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놓친다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눈 뜨자마자 모시는 자처럼 사지 마시고 하느님 만세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주님, 오늘 제가 무엇으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가 주십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복의 덩어리처럼 안 생겼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정말 아이처럼 달라가 아니라 정말 하느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제 삶이 하느님의 기쁨이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거를 보고 하느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배는 조금 들어가게 라고 하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뜯어고치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작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한 가지 더 행복이 늘었습니다. 한 해 365일 동안 매일매일 구유예물을 모아서 구유 경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도 이번 성탄에 다시 뵙게 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관건합니다. 이미 지났지만 이제라도 좋습니다. 오늘이 딱 80일이 되는 날이니까 하루에 100원이면 8,000원입니다. 하루에 1,000원이면 8만 원 이제 하시고 1년에 그래 적어도 매일 하루에 100원만큼이라도 주님을 생각하신다면 1년 36,500원을 봉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주님을 기억하는 이 작은 봉헌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삶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선물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인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구유 예물을 준비하며 지낸다면 아기 예수님께 가장 기뻐하실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요즘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몸은 잠이 들지만 영혼은 주님 앞에 깨어 있게 해주시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로 빨리 뵙고 싶다는 고백을 섞어 주님께 내일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구유 예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주님의 설레임을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엄청 몹시 왕창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이 행복 저만 누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이 방송을 예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면 좋겠다는 그래서 정말 관건해드립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0년 성탄은 구유의 예물을 구유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주님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지낼 때 우리의 매일이 복되고 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정도를 하고 본격적인 사순특강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적 미사도 하지 못하는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성당을 개방한다고 하니 단숨에 달려온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좋은데 악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지만 열심히 성제조배하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앉아서 조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조배를 하면서 운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 많은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저 평범한 다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세상에서 좀 더 부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때문에도 미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는 이것도 사실 우리 선조들은 순교했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올 수 있지만 정말 그런 조건들이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어떤 신앙의 감각들이 이렇게 줄어들까 봐 사실 그것이 굉장히 주기님도 염려를 하시는 거겠죠. 그 여인처럼 물을 떨어오지 않을 정도만큼만 청하기 일수일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주님 보시기에 매우 불순하고 모자란 믿음의 동기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무엇을 채워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모자람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그 여인처럼 깨닫도록 도우십니다. 세상에서 시달리느라 때 묻은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수치와 좌절감으로 꺾여버린 우리의 본연의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세 받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장씨였지만 전 영세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씨, 이 하느님을 둔 아버지를 둔 그래서 정말 세상에 부를 것 없는 자녀들이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갈라져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참 평화를 누리도록 곁에서 아주 가까이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모자란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을 되찾고 싶어 하고 없어서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진 것을 헤아리지 않고 더 갖고 싶은 것을 찾아 헤매기 일쑤입니다. 이 아둔하고 미련함이 우리 인간의 허약함이고 우리의 성정일 줄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믿음 인으로서 몸과 영혼의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신앙인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한쪽 눈은 예수님 보고 한쪽 눈은 세상 보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나머지도 채워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채워주면 신앙을 열심히 살겠다고 하고 거꾸로 살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인의 십자가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무겁고 힘든 십자가입니까? 저는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의 모습에서 진리를 캡니다. 우리의 모자람이 크고 추함과 악함이 제 아무리 막중하다 해도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설사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문다 하더라도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주님은 인내심도 강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1학년 담당할 때 어떨 때는 막 절대 나는 저 친구는 신부 안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더라 했는데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야 대단하신 것 같아. 인내하고 또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발바닥 닦아줄 수도 못하는 수준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좌절은 금물입니다. 그 마귀들이 전국 대회를 했다는데 거기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낚아오는가 했을 때 한 마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줄줄이 낚아왔대요. 그래서 마귀 대장이 너는 어떤 미끼를 썼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낚아왔나라고 하니까 저는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내가 성사를 봐도 변하지 않는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좌절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 변화되리라는 것을 믿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황님도 사실 그 두 교황님이라는 그 영화도 있듯이 프란치스 교황님과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대화에서도 요즘은 이제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영적 보충기를 가져야 되겠다 할 정도로 당신도 어떤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때 사실 야 교황님이 그렇나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얼마나 인간적 솔직함입니까? 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아마 큰 교황님을 나중에 역사가 기록할 건데 그 위대한 교황님께서도 이렇게 하나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 영적 보충기. 그러니까 뭐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공적인 미사를 하지 못한다면 영적 선정이나 성경,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영적 보충기 이런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날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은 그저 길을 지나가는 평범한 한 남성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작 한나절 만에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온 이웃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동과 능동의 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 부르심에 적극적인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응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놀라고 또 놀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밝아진 것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그 자리를 갖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힘들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미사에서 오롯이 모은 마음만으로도 감실을 찾아 감실에 갇혀 계신 주님의 성체를 사랑해 드리는 마음만으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겨우 반나절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힘이 솟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일방적으로 주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찬미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작 반나절 정도만 주님 곁에 머물며 마음을 모으는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인식하여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간절함에 따른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형수의 묵주알은 닳는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의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찍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이태리에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신학생들이 저녁에는 이제 간단히 저하고 모임하고 이렇게 그다음 신학생들에게 편한 시간을 가지는데 거기 구조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나가면 문이 닫히면 밖에서는 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잠 자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깨보니까 신부님 살려주세요. 이런 그냥 간단하게 모임 마치고 다가도 하고 음주도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분향 드리기 위해서 나갔는데 문이 닫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밖에서 갇힌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도와주십시오 했겠지만 나중에는 살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 마음 안에 계속 돌았는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아니고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하늘 뚫고 올라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 들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고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도 정말 기도할 때는 그런 애절함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제로 살아가는 날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정교하고 세밀한 강론에 의한 것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론 준비를 허술하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신앙교육은 신앙의 깊이를 성숙하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감각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런 시간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교육에 앞서서
주님 곁에서 주님의 심정에 깊이 빠져 주님의 뜻에 공감해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예배임을 고백해 드립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라고 화답해 드릴 때 와락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는 하늘의 선물임을 고백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 귀 기울인 것만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영과 혼과 마음을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당신께 선물 받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돕고 세상을 살리는 당신의 일꾼으로 살고자 하오니 저희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이웃에게 생명의 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더욱 사랑에 익숙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청하오며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의 사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때입니다. 특강 듣고 왔습니다. 네, 신부님 제가 옆에서 이렇게 찬찬히 사순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영적 보청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신 청취자분들도 좋은 영적 보청기 하나 장착하시고 가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으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게 시간하고 돈하고 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영적 보청기를 마구마구 나눠드릴 의향이 있으신 거군요. 그리고 또 초반에 말씀해주신 것 중에 구유 예물을 지금부터라도 좀 모아보면 어떻겠느냐 하셔가지고 구유 예물이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근데 그 액수에 상관없이 조금씩 정성을 다하다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저도 매일매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매일매일 모아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꿈이 우리 주일학교 유아세례 받을 때 엄마들한테 묵주 금반지를 선물해서 아이가 클 때까지 기도하고 아이가 크면 그 묵주 반지를 끼워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도 내가 구유예물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감동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메마른 게 아니라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액수에 상관없이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100원 모아도 1년이면 36,500원을 봉헌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액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뿌듯함이 들 것 같습니다. 꼭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100원만큼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뭐 1년, 2년, 3년 하면 나중에 그 신앙 한꺼번에 욕심을 낸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딱 뭔가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위해서 좀 예물을 모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의 특강은 월요일에도 계속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월요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평성당 주임 장재봉 스테파노 신부님이셨습니다.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4일 사순 제2주간 토요일에 함께한 사랑있는 세상 이제 마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저희 후원 전화를 받고 있죠. 060-700-2340으로 전화를 주시면 코로나19 피해 현장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화 한 통에 5,000원이고요. 060-700-2340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 월요일에는 윤기석 미카엘 신부님과 박명재 베네딕토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장재봉 신부님의 세 번째 사순 특강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요. 주디스의 난 너와 함께 있단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